감상하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와 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매우 번창하고 웅대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에게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니까 또 바다로도 또 육지로도 이런 그 경제적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돼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그 성지서를 가보셨던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에베소가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는 곳들을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한참 걸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유적만 해도 거기에 큰 목욕탕들, 또 여러 신전들을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온영 경기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심지어는 사창가도 있는 그래서 거기 발 크기를 그려놨는데 그 발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그것을 못 들어가는 그것까지 정해놓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번영한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를 들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에 사실 예루살렘을 가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분명히 고발하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죄수가 될 몸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을 갈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그에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3년간 목회를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의 교회가 아주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한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쯤, 이때쯤에 에베소 교회는 약 한 40년 정도 된 교회, 초대교회로서 상당히 전통을 가지게 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어 했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이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거느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해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으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주님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뭘 알고 계시냐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고난이 임했을 때도 그 견뎌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그 모습을 칭찬하신 거죠. 3절에서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역시 칭찬의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함과 수고가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교회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칭찬하신 거죠.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예요.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진리를 지켰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는가? 진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지켰다는 것은 진리를 지켰다라는 우리나라 말은 진리를 순종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진리가 비진리와 섞이지 않도록 지켜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에서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칭찬의 말씀을 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이런 자들을 시험에서 드러낸 것, 그의 거짓된 것이 드러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그래서 이것은 진리와 관계된 것이죠. 만약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진리가 비진리와 막 섞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은 니골라당이 행한 그 일들을 비진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와 섞이지 못하도록 지켜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때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밀레도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초청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유언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삼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감독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는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뭘 지금 알고 있냐면은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나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짓 사도인 거죠.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막 해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을 끌어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끌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밤낮 말씀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해라.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누군가가 나 사도다, 나도 사도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당시에 순례 전도자가 꽤 많았어요.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순례 전도자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나도 사도다 이러고 온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들이 이제 만나겠지요. 만나서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물어보면 당장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친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면 이 사람은 거짓 사도다 라고 당장에 알아버리는 거죠. 몇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정말 당신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기로 하십니까? 그러면 거짓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이러면 그건 빚을 내요. 당장에 알아보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에 발을 못 들어놓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당장에 드러나는데 장로님들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말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다 알아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이 갔었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서 받지 않았다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건데 물리치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학자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마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보면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사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당신이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몇 번 하다가 이제 가게 되죠. 뭐 나귀가 말을 못하는 마귀가 막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발람은 갔어요. 하나님 또 허락하셔서 간 거죠. 갔는데 저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축복만 했어요. 축복만.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24장까지의 말씀은 발람이 가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장 말씀을 딱 읽으면 25장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도착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함 여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음행했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주는 안 했어요. 저주는 못했어요. 그런데 꾀를 내주고 간 거죠. 무슨 꾀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여인들로 인해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 거죠.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는 니골라 당,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상 섬기는 게 뭐 큰일이냐 가서 우상의 재물 먹는 거 뭐 큰일 아니니까 그냥 우상 재물 그냥 먹자. 내가 사귀는 여인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어디 가는데 거기 가서 같이 좀 가면 안 되겠어? 갔어요. 갔더니 이 우상 재물이 물러 나온 거예요. 이거 먹자고. 이거 먹는다면 큰일 나냐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우상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는 은혜 가운데 살던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모압 땅까지 온 이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재물을 먹다가 우상 섬기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왕독교 성도들은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우상의 그 재물을 먹고 또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당화시키려고 했고, 그 니골라 당의 그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낸 교회인 거죠. 어떤 비질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 지켜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짓 사도와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행함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어떤 칭찬이실까요? 우리 교회도 또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진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과 이단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왕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왕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우리 왕도교회도 다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정말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왕도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본문 4절로 5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지금까지 칭찬을 말씀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견뎌냄도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는 건 다 있는데 정말 귀하고 중요한 교회인데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꺼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강단에 쓰셨어요. 연로하셔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시 어렵을 때에 이제 장로님들이 양편에서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한마디 하신다면 형제들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사랑이 없다, 사랑을 버려버렸다, 이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는데 2년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매일 강론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말씀을 2년 동안 계속 강론했는데 그 강론을 들어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심지어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론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뭐 직접 듣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매일 강론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에베소가 아까 제가 말씀한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로로 이 교통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강론을 하니까 배 타고 온 사람들도 말씀 들었을 것이고 육로로 온 사람도 말씀 들었을 것이고 거기 장사로 온 사람도 말씀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돌아갔던 사람들이 가서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났다. 근데 그때 말씀 강론하는 것을 내가 하루 종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됐다, 이러면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강론한 말씀을 막 들은 거예요. 초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몇 시간의 성경 강론을 날마다 경청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그들에게 넘쳐났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매일 강론해도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청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할 때 그때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만난 그 모습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인간의 정이 아주 그냥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끼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 저도 참 도전이 됩니다. 정말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말씀을 다 말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헤어졌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함께 무릎 꿇고 함께 크게 울며 기도하고 서로 목을 안고 함께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 전 적어도 30년, 4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30년, 40년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말씀에 간절하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 4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은 말씀은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때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지켜내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말았어요. 말씀도 있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교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사랑은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대단해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한데 속을 들여다보니 사랑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에베소 교회는 40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어요. 40년이 됐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세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부모의 세대는 지나가고 자녀 세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세대, 교회를 설립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세대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제 그 뒤를 잇는 세대는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는 거 봤어요. 그 자녀를 봤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님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자녀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그 뜨거운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세대가. 부모님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은 있습니다. 물려받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의 인내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애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교회를 지켜내는 그 뜨거운 열정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눈물 뿌려 기도한 세대는 누가 봉사를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헌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런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은 식어져 있는 거죠. 다음 세대는 부모님의 열정과 그 뜨거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왜 몸이 부서지도록 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은 그 정은 다 식어져 버렸고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만 남아있는 교회, 말씀은 아는 교회, 교리의 밝은 교회, 교리가 너무 밝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낼 수 있고 거짓 사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처음 사랑은 버려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 터만 남아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면 사도 요한의 교회가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면 터만 남아있는데도 대단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관광 자원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인데 심지어 200년을 지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자원이에요. 관광자원. 유럽을 가면 유럽에 여행 가는 사람은 다 그 교회 보러 갑니다. 교회 보러. 뭐 태국 가면은 절 보러 가는 것 같이. 그냥 유럽 가면 교회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은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할 보다 중요한 것,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더 많은 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 오늘날 우리 왕도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우리 왕도교회 초기 세대는 이제 연로해지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초기 이 왕도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분들, 정말 가난한 판잣집에 살았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정말 교회 앞에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참 장례를 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교회를 지켜온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하는 나라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처음 사랑의 주인공들이신데 이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초기의 그 처음 사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직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처음 사랑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또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깊이 깨달아 내 영혼이 뜨거워졌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성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성도들의 것임을 확신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왕도께 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 시간이 기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처음 사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몸된 그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졌던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인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온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후배들, 자녀 후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의도 잊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왕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로움이 더 많이들에게 전해지고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